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을 얻고 갖가지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시며 하늘의 소망을 이 부활주일에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자 제자들이 아주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또 사랑을 통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생활을 이제 접고 주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충분히 그 짐작을 합니다. 이때에 또 안식일이 되므로 무슨 일도 할 수가 없다가 드디어 안식 후 첫날 밝아오자 제자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뜬 눈으로 나를 새다시피 한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시신 대신에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던 두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너희가 왜 살아난 사람을 여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갈릴리에 그분이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오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앞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그러면 뭡니까? 땅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곧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늘의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늘의 것은 참 많습니다. 다 이 시간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부활의 은혜와 관련된 것, 그리고 본문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의 것 하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내리신 처음 하늘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얻게 된 하늘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강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 평안, 화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하죠. 여러분 평안할 때 샬롬 하지 않습니까?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하고 이렇게 평안을 평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마는 이 평강은 그야말로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늘 위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본문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은 바로 뒤를 잇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평강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평강, 그 샬롬은 정령 부활의 주님의 은총입니다. 세상에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신 게 바로 이 샬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든든하게 믿고 따르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붙잡혀서 한마디 대항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저렇게 죽으셨나. 우리가 저런 분을 메시아로 믿고 스승으로 믿고 살아왔어? 아, 허무해. 너무 허퉁해. 너무 힘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솟아 넘쳤겠습니까? 놀라운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죠. 평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돈도 없고 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로 걱정하는 것을 해결하여 주는 바로 그러한 차원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세상의 전쟁과 분쟁이나 또한 우리 사람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과 괴로움, 풀 수 없는 숙제로 인하여서 아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샬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참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보다 더 큰 평안,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끔 가다가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샬롬은 그야말로 완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바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부활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병에서 놓여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평안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말하세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그런 걸로 너무나 사람을 옥죄이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면 그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 평안을 안 받으면 내게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평안을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샬롬,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식사 잘하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늘 평안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시다. 할렐루야. 응? 평안을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는 영원한 하늘 생각과 샬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는 능력, 곧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뵙고 깨닫던, 다쳤던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죠. 이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교훈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자기의 어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한 손으로는 성경을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은 그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아직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젖을 먹여준 자기 엄마를 첫 번째로 그런 모습의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과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에 젖을 먹여주시면서 또한 성경을 나에게 읽어주셔서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여인이야, 사랑의 어머니야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될 때에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모교의 명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용주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1년 선배니까 똑같이 다녔어요. 교회. 찬양을 배웠습니다. 성경 공과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쩔 때 성경 한 절, 두 절을 암송해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내주면 학생들은 그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숙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암송을 하니까 저도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또 성탄절이 돌아오면 성탄 발표회를 한 달, 두 달 연습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역시 성경을 암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것을 보라 천사가 이르되 막 제가 그걸 외웠었는데 그 갑자기 왜 올라갈까 생각이 안 나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너희와 함께 그런 것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밥 먹을 때도 외우고 걸어갈 때도 외우고 앉았을 때도 외우고 외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성경 문제가요, 암송에서 써야 할 문제가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4개도 아니고 40문제. 신약 20개, 구약 20개. 그 예상 문제는 아마 100문제, 200문제인가 아마 가까이 될 거예요. 많아요. 거기서 한 40개를 써야 하는데 그거 다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 외워요? 이 말씀이 나올 거야. 이것은 좀 길고, 이것은 짧고, 이것은 더 중요한 말씀 같고. 그러니까 가서 쪽집게식으로 뽑아가지고 외우면은 한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맞을 확률이 있고, 25문제 맞을 확률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워야 되니까 머리 쥐나죠. 그런데 그때 열심히 외웠던 것이 오늘의 목회하는데도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목회에 힘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외워야 되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 주심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들은 이렇게 그 부활 속에서 생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질병도 물러갑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평안을 찾습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어디 가서든지 기쁨을 주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기쁨을 주는 게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줘요. 여러분 제발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믿고 현세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증인이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거가 되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 재판의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양심을 똑바로 가지고 정확한 그러한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증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스인데 순교자라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증인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목숨까지 내버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사도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성들에서 여자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벌벌 떠는 그러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졌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증인이 되었으므로 이웃과 내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곧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부활의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떡을 먹고 달걀을 먹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 떡과 계란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오늘이 부활주일이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한 것을 주었어. 여보, 얘들아, 친구야, 여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꼭 증인으로서 증거하시기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지났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아니라 부활 고난주간을 지내고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내 믿음도 부활하고 내 교회도 부활하고 내 가정도 부활하고 이 사회도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쌍히 살다가 불행하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